우리 인생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다시 살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시 번복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살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지, 내 인생의 바른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 험악한 일이 많았지만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동인 그를, 양치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주시어서 나중에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을 펼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생명을 얼마 앞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다윗처럼 마지막 죽음을 앞두기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 가운데 메시아이신, 장차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악한 자들, 여기서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을 죽였다,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내버려진다. 가시나무 말이죠. 가시나무는 뭐 필요하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땔감 외에는 크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그래서 버려질 가시나무는 당장에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그날의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 영원한 죽음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 영원한 기업의 대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21장에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종류에 대해서 어떤 무리들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과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가. 그 중에서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삼총사,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저들과 같이 지옥불에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내용이지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네. 심판도 두 종류가 있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제외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가?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뭐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과 말씀에 따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인데,
그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바르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날 버림받는 자들이 아닌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다윗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지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축복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소원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좀 확장되게 해주세요. 네.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또한 질병도 죽음도 없는 곳이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살으심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참 특권이 많아요. 우리가 다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양육권. 부모는 낳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년이 될 때까지 잘 키워줘야 돼요. 돌보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권이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자식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보면요, 힘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참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위로받을 때가 많고 용기를 얻을 때가 많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도 많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양육권은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하게, 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든 건 많은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영원 무궁히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것,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확신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지 그냥 교회 출석하다 보니까 나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이 돼.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겠지만은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이거 없으면 좀 걱정이 돼요. 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웰컴, 웰던 그러면서 주님이 맞아주셔야 되는데 나 너 몰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올바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 있는 나라예요. 네. 이 세상에는 불의와 부조리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다 널려 있어요.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산다?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 그게 아니에요. 의롭게, 그 다음에 화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도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싸우고 갈라지고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들도 있고 목장들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화평이 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고 하면, 희락이라 그래서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뭐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건 체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왜 그렇게 기쁜지. 싱글벙글 뭐 좋은 일만 생겨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즐거워. 그런데 이 기쁨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족들이 살면서 그런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인데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기쁘냐 이 말이에요. 상처받고 가는 사람이, 시험받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요. 입에서 나온다고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과 화목이 있지만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다툼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불안과 고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네. 우리 가정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몸된 교회가 여기 우리 다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네. 하나님 말씀도 듣는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을 보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그 다음에 평화와 기쁨, 그걸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천국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있는 그곳,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날 주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들림받게 해 주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다 올라가는데 아이 저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올라가. 그런 분이 한 분 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날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날 알 수 있어요. 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하셨어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be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장차 임할 나라는 찬송만 있는 곳이다. 하나님 찬송하는 곳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내 생물과 피조물들의 대표 24장로들은 그걸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래서 찬송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찬송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 아직도 빨리 안 오십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참아주시지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과 사역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의 소원도 오직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주된 사역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 각 개인과 교회의 소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교회 모든 사역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기만 하면 복받았다 하면서 좋아하는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좀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 동족들의 영혼, 지구촌의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와 주의 몸된 에베네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나의 모든 평생의 소원이라는 주제의 말씀, 다윗은 임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원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이 이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두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일에 에너지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